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삶을 반추해보고 돌아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이제 한 20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갓 믿기 시작했을 시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그 따끈따끈한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정말 술술술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 그 간증의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갓 한 그 시점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도 변했습니다. 또 저렇게도 변했습니다. 라고 술술술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부족하고 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20년쯤 하다 보니까 요즘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을 그 따뜻하고 그 순수한 그 시절과 지금 이 시절, 내 변화된 이야기를 내가 그들에게 정말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낯짝을 들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정말 변화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났다. 이러면 나 어떡하지 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 마음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무지 저를 비롯해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격을 자랑하고 또 돈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들을 자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려면 한참 멀었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또 야고보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서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그 적용을 하며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과연 나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가 몇 가지나 되는지 1에서부터 10까지 주주주주쭉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적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성찰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삶의 변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럴 때 매우 난감합니다. 목회자를 앞에 두고 세상의 가치를 버젓이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또 말을 바꿔서 같은 목회자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버젓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매우 난감합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내 사익감은, 내 며느리감은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벌고, 그리고 어느 직업은 탄탄해야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버젓이 자신 있게 말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고소하려는 그 자세를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은 깜빵에 가서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들 앞에서 어떤 말로 그들을 권면해야 될지 매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를 크게 건축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요즘 누가 힘들게 개척 교회를 섬깁니까? 그러니 우리도 돈을 대출 내서 크게 의리하게 교회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목회자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매우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 권사, 집사, 특별히 또 목회자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기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 행위로 가득 찬 종교인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정말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 더 예의 없고 사랑이 식었고 사람이 아파해도 함께 울고 공감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 싸가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네 가지가 많이 없어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성의 회복인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녀보았다는 그들이 인간성이 없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만 믿지 마시고 이제는 행함과 이제는 진실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는데 칸목 거두는 사람이 나 자신이 안 되기를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이 있지만 2절 말씀을 포커스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 번역 버전, 여러 가지 번역 버전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게 새 번역 버전인데요.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유념해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라는 그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현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으면서도 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었을 때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제 나름 적용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번역 버전, 특별히 15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만 뭐하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말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을 읽었는데 말씀을 천천히 또 읽어보고 15장 2절 말씀 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특별히 새 번역 버전은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나 어떡하냐.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라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것이 전적인 내 착각이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스스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열매, 즉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그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거당하는 그 버려지는 가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내게 오늘 깨달아져서 저에게 깨달아져서 제가 깜짝 놀라 충격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착각이며 자기 만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저스 코리아 청년 청소년 캠프 주제가 커넥트입니다. 커넥트 연결되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 커넥트 연결되는 귀한 삶이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고 붙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과 삶의 힘의 모든 원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버겁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커넥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화령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신앙교제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다 대부분 교사가 많이 됐다고.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다고. 어떻게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친구들이 다 교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그 담임 선생님의 그 모습,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자신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나도 저 선생님, 저 담임 선생님처럼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것을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향을 끼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이, 그 삶이 진정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단순히 붙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끈끈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말을 걸고 그분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분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끈끈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찰스 쉐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 기독교 고전 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과 연결되길 원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라는 예수 닮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닮기를 삶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끝으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몇 년 믿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진정 연결된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강도사님 참 설교를 잘하시네요. 강도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좋아요. 설교자로서 제가 하는 설교를 인정해 줬다는 것이 기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치고 도리인데 어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그대로인 분들을 보면서 이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것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한 짝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 따로 삶의 변화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누군가가 강도사님 설교를 잘하시네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도 물론 좋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강야에서 외치는 설교자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기똥차게 설교를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십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정말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강야에 외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린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쳐서 삶의 변화가 되는 홍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야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기보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말씀, 회개 없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없어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이고 자기 돌아봄입니다. 즉 자기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기 성찰적 기도와 자기 성찰적 말씀과 자기 성찰적 예배가 없는 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의 삶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 속에서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 것으로, 말씀 많이 읽은 것으로, 예배 많이 한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보시고, 그러면서 예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저 메아리에 불과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후반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가 농부의 깨끗한 손질을 받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나가시는 회개의 시간을 진실하게 받는다면 우리 안에 더 많은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무에만 붙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손질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오늘 15장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마다 자기를 깨끗이 손질해 나아가는 회개의 삶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예요. 근데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보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이 대목을 정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과 연결되고 진정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과정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따르면 무엇합니까? 정작 우리 안에 삶의 변화된 열매가 없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이 외침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아, 진실로 회개할지어다 라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과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언젠간 그들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그 이야기, 그 풀 스토리를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듣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